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이 구원이다입니다. 또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간부터는 이 출애굽기의 여정과 바로 이어지는 성경 민수기입니다. 우리 민수기를 또 우리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은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게 종살이에서 어떤 어려운 것에서 나오는 거, 이 탈출하는 것이 구원인가? 그러나 그걸 꼭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임. 이 탈출하는 것은 시작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마지막 장에서는 탈출로 시작해서 동행,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지는 것, 건짐받는 것,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과 동행이다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장에서 39장까지는 지금까지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성막을 짓는 그 과정들 긴 기록이 다시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시 한번 나올 것입니다. 이 40장에서는 이제 완성된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 그 기구 하나하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만들고 그것을 성막에 설치를 하고 다 배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아까 우리 말씀대로 다 온 백성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구름이 가득 기마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장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 와, 얼마나 이 찬란한 거, 얼마나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던가. 어떤 사람 울고 어떤 사람 엎드리고 어떤 사람 막 감동을 해서 아마 그런 표현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하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앞에서 나왔던 똑같은 내용, 우리가 보면 너무 지겹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내용을 계속 지겹도록 앞에 쭉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겨운 내용을 그렇게 반복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장면을 휙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반복하는 부분이에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은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게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계속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청부 친구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훨씬 중요한 거. 감동 안 돼도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동된 것을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감동됐다고 그 다음이 뭔가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 임을 기호하고 있습니다. 아, 순종했네.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했구나. 와, 순종해서 와.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러분, 이 순종이 될 때 우리가 바라는 열매와 축복과 인도와 도우심과 그 모든 평안 쉼이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꽃이 피는 것이 여러분, 이 꽃이 피어라 꽃에다가 뭐 만지고 이렇게 피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가 있고 그게 물이 주어질 때 저절로 피는 것이 바로 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피는 꽃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 순종이 되어질 때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피어지고 저절로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사탄이 그걸 가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많이가 얼마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어떤 열매를 맺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지만 열매 못 맺습니다. 맺어도 썩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반복되는 문장, 여기 계속 앞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0장 앞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치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몇 규빗 어떻게 만들어라, 몇 개, 개수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랬어요. 모양과 치수가 정확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숙제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만들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눈이 얼마나 정확한데,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쫙 보면 치수가 쫙 나오는데 그거를 하나님 전혀 차이가 없이 딱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TV 어떤 프로그램에서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 조금 제가 틈만 나면 요거를 자주 봅니다. 재미있어요. 아주 열심히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부류인데, 캠핑카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어떤 차에다가, 기존의 차에다가 어떤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는 걸 딱 그대로 딱 조립을 시키는 거예요. 하는 과정이 PC에다가 그 모든 치수를 집어넣어서 컴퓨터로 설계를 해요. 컴퓨터가 설계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실제 이 재료들을 절단을 톱으로 칼로 하지 않아요. 레이저로. 여러분, 레이저가 칙칙칙칙 하는 게 이게 막 정확하게 절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차에다가 이렇게 그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붙였는데 안 맞는 수가 있어요. 이만큼 차이 나는. 왜 그럴까요?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레이저, 이 얼마나 신기한 도구입니까? 그걸로 잘랐는데 왜 안 맞아요? 그러니까 폐기시키는 경우가 있대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정확해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성막의 도구들은 손으로 만들었어요. 망치로 툭툭툭 때려가지고 만드는데 어떻게 그걸 맞출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정확하게 다 잘 맞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겠습니까? 몇 미리가 틀렸느냐?
어떻게 모양새가 나왔느냐? 이것이 아니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하다 하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마음이 아름다운 것. 그 마음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아주 정확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36장에 보면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재주 있습니다. 여러분 손재주 아무리 좋아도 이게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먼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보십시오.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를 들고, 자, 다 만들었느냐? 가져와봐. 줄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고 그래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말씀에 일치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는 사람입니다. 내 고집 다 내려놓고,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있으니까 내려놓지요. 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순종, 여러분 오늘 단어가 지금 순종 두 가지, 순종과 동행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대로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정확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잘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한 것, 사람의 생각, 로봇이 제작한 것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아무리 서툴러도, 내가 비뚤어져도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순종, 자원에서 드리는 순종, 성령 충만한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교하다, 완전하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기도를 한 일주일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어떤 또 기도하시는 분을 한 번 만났어요.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좀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1조 달라고. 제가 처음에 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처음에 이분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수입이 많아요. 수입이 있는데 아까워서 11조를 10분의 1을 못하니까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이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죠. 내가 믿음이 안 생기니까 참 정말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이분은 아직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주시면은 계속 끝까지 못 하잖아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금 이렇게 너무 어린 신앙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냥 계산해가지고 10분의 1을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 주세요. 그럼 죽을 때까지 만약에 마음이 안 생기면 이 순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확하다, 바르다, 완전하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습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순종이 어떤 것인지.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막이 세워지는 날을 이 출애굽한 지 제2년 정월 초하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날을 한 해의 시작으로,
출애굽한 날을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 앞에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은 날, 완성된 날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한 해 시작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세우는 날입니다.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간의 기준을 세우라.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을 때 내린 것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탁 나오는 순간 그 뒤에 있는 거, 자기가 그 계란 시절 그 어떻게 깨진 껍데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내가 어제까지 그 지나온 모든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한 날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예수님을 왜 매일 새롭게 만나기 때문에 어제 잠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오늘 예수님대로 만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에 보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신약에서 이 성령이 충만한 그 내용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충만한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것이고 가득 차 있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차고 계속해서 넘쳐 흐르는 것을 충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정말 이 물통에 물이 차서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물통에 물이 넘쳐 흐르면 아깝잖아요.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물통, 저 우물에 가서 물통에다가 이렇게 물지개를 치고 물을 옮긴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막 담아 오려고 가득 채워가지고 오는데 이게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물이 막 절철절 계속 오면서 돌에 받치고 해가지고 물이 자꾸 쏟아져요. 너무 아깝다니. 물이 내가 열심히 지금 막 지고 담아 오는데 매일이 쏟아져가지고 너무 아깝다. 근데 사실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왜 아까운 거 아닙니까? 물이 그 쏟아져 나오는데 쏟아진 물이 어떻게 물이에요? 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이에요. 그 물 때문에 식물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충만함이 된다. 이런 말씀. 물을 여러분 통해서 완전히 자게 되면 넘쳐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 깔뱅 목사님이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품고 내가 서 있는 그 존재 자체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움이 세상에 계속해서 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무엇을 얻고 또 확장이 되고 좀 강해지는 것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약사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약사분이 약을 파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을 팔지 않습니다. 약 안 팔고 뭐 팝니까? 약을 팔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 약국에 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약을 사러 오지 않도록, 약을 먹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것이고, 구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오늘 좋으니까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데 한번 뛰어볼까?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우러나도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구름의 움직임에 내 움직임을 맞추는 것. 하나님, 나 오늘 달려갑니다. 하나님 따라와 보세요.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 가실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만드신 사람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축복, 이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떡을 한 개 더 먹고 어떤 물건을 하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이 불행해진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문제가 기도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구름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내가 마음이 슬플 때도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살기만 하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 길을 우리는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넘어졌다고 백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백성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함께 계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구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넘어져도, 약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의 집에 말이죠, 지붕 위에 확 비치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 가시는 곳에 쫙 비치고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좋겠는지.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가 성전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우리 여러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 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래서 정말 지금도 생전 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 선교지로 달려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땀 흘려 번 재물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몸이 아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쓰임 받는 것, 나서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찬양대원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오늘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너무 기뻐서 나는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눌려서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픈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찬송의 입술을 열게 하는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여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그리고 순종하게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삶이 명령대로 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덮여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생명이 살아난 복된 성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